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의 사인인 그리스도를 24시 할 수 있다면 사무엘 같은 응답이 와요. 1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낙심으로 예배하잖아요. 예배는 순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으니까는 그 계획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 미룸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임했어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오래된 문제. 그게 원죄, 창세기 3장. 그걸 이해해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성장해도 상처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각인, 틀린 것으로 뿌리내리고 망할 것으로 처질되고, 여기에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러면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는요, 발판.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잃었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헌신적인 어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메시지로 바꿔요. 큰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우리 인생에 절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복음이 아니면은요,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단 소속에서 지옥 배경이 안 바뀌어요. 영적 문제, 계속 따라오는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와 갈등의 방법이 아니면은 기회와 갱신의 시간표가 올 수가 없어요. 성경의 증거 보세요. 다윗 앞에 블레셋이라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은 그 시대의 다윗은 없어요. 요셉 앞에 형들이라는 위기,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위기 없었더라면 그 시대에 요셉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다. 하나님의 말씀의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하나 찾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영원히 가는 응답이에요. 기도의 서밋이 되라고 말이에요. 위드, 임마누엘 꼭 누리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될 때에 위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썸이 있다라고 말이에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문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시스템 전도가 돼요. 사업장이 전도의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니까. 그리고 전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팀이 되어버려요. 바이오팀, 바울팀. 그래서 메스 이반제리즘. 한 명, 두 명 정도가 아니라 뭉탱이 전도를 하게 돼요. 세계복음화 이제. 단 하나만 버리면 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이걸 붙잡고 24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앞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응답들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자, 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이슨 운동, RUTC 운동, OM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8절까지, 1절 말씀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9절 같이 읽읍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달 에베소서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좀 언약을 붙잡았죠. 이번 5월 달에는 이제 빌립보서를 가지고 전도 제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 제자가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전도 제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생을 찾는 자, 그게 전도 제자. 전도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 그게 전도 제자예요. 말하자면은 전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자예요. 전도 하나로 모든 것이 통해요. 그게 전도제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 하나 이해해버리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패스예요. 또 오해하면 안 되고, 혹시 여러분이 살인을 했을지라도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했을지라도 전도 이해했다. 그것도 패스예요. 아멘. 그걸 안 한 것 같죠? 그것도 패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전도를 위해서 사람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 증인들이 자꾸 지금 이제 군 현역으로 가지 않는 그런 법을 제도화 시켜달라고 자꾸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 들면 안 된다며, 살인하지 말라 했다면서. 하나님 사람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은 전도, 영원 구원을 놓고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셨어요. 그게 영원 구원,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전도제자. 전도 하나로 모든 걸 싹 통하는 겁니다. 전도제자. 자, 그래서 오늘은 전도제자의 눈, 지난주는 전도제자의 눈. 전도제자는 어떤 눈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 되느냐? 교회는 복음 운동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런 눈으로 교회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만남은 전도를 위해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가 뭐였죠? 복음 안에서 나.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나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게 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존귀한 자냐 그 말이에요. 내 시작이 하나님이며 내 끝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기준. 자, 세 번째, 사람과 현장을 보는 기준이 뭐지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다. 그게 현장 보는 기준, 사람 보는 기준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이 나에게는 아주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 그게 뭐죠? 빌립보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랬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복음 가졌다면 다 가졌으니, 전도가 이해됐으면 인생 결론 난 것이니까 다 가진 자답게, 인생의 결론 난 자답게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 가진 자답게, 인생의 결론 난 자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믿음도 고백하고. 원래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는요 그게요 다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요 다 가진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사단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 시험한 거예요. 뭔가 모자란 자처럼 불신앙을 자꾸 심은 겁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영적인 축복을 보는 눈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이 기준되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환경의 풍요로움, 그게 가인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동생 아벨은 피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피제사를 드렸는데 그 형 가인은 자기의 삶의 풍요로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보는 눈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죠?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은 문명, 과학 발전하고 발달해요.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 하죠, 사람들은요. 가족과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그게 창세기 6장 내피림. 아무리 가족과 가정 멤버가요 완벽한 최상의 팀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만족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람들은 가정, 가족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대신 메꿀 수가 있겠어요? 성공을 하고 그 성공의 결과 그걸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현장,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 이 결론, 이거 한다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전도 제자의 자세입니다. 지난주는 전도 제자의 눈. 그 말은 전도 제자, 인생이 전도로 결론난 자는 모든 사물을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 전도 제자의 눈. 오늘은 전도 제자의 자세. 자, 먼저 서론적으로 먼저 좀 이해할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될 거.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느 정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2장 5절로 11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 그 첫째가 뭐지요? 죄의 대속물로요. 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것이다. 자, 예수의 고난의 이유가 뭐냐?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 26절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은 이렇게 막 읽지만은 여러분 자녀와 혹시 우리 렘넌트하고 이제 이게 말씀 포럼을 할 때는요, 성경 찾아가지고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를 해석해 가면서 설명해 주라니까요. 이해되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읽어버려 성경 그냥 암송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성경 찾아놓고 하나씩 읽어가면 여러분이 신학 공부 안 했을지라도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요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은요. 한 10번 읽고 이해 안 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해되게 돼 있어요, 다.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 유대교가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한테 잡혀 죽일 뿐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유대 종교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다. 요 사단의 권세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는 사단의 권세는 무력화되어 버려요. 아무 힘이 없어요, 죄 해결된 자들에게는요. 그 종이족주보다 못한 거예요, 그 사단은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사단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재앙을 갖다 주는 권세까지 있어요. 그러나 죄가 해결된 자에게는 사단의 권세는 종이족지 같아요. 무력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길이라고 말해요. 자, 예수의 고난의 이유가 뭐냐? 오늘 2장 9절 11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를요 좀 암송하게 하도록 좀 하기도 하시고요.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거를 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경 보면서 암송하도록 좀 해주세요. 이걸 기억하도록, 이게 뇌에 각인되도록.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값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좀 암송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에게 이게 딱 충분히 이해되도록.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이렇게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자, 그러면 먼저 이해할 것 두 번째, 우리도 고난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고난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몇 가지로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나도 고난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는 다르다. 자, 우리가 당한 고난은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며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란 증거로 고난당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당한 고난의 이유, 네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고난당할 수 있는데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멘. 뭐 이렇게 얼른 아멘이 되겠습니까만은, 이게 듣고 집에 가서라도 아멘이 돼야 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 죄인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고난을 주신 것은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게 고난의 이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네가 말씀의 서밋이 되라, 기도의 서밋이 되라, 전도의 서밋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축복을 누려버리면은 고난 안 당했으면 어쩔 뻔했는가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겐 유익이라. 그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엄마가 모자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훌륭한 엄마가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따로 있어. 훌륭한 엄마가 아니라 영적 서밋 축복을 준비해 놓은 거야. 그래서 네 보고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너, 하나님이 준비한 너의 것, 너의 현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잠시 고난을 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도 잠시.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기, 모든 입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단 말이에요. 네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언제까지지요? 네가 서밋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까지요. 이렇게 고난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난의 때의 자세입니다. 전도자의 자세 했을 때에 고난의 때의 자세, 네가 고난 받을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전도 제자니까.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첫째, 전도 제자가 갖춰야 할 삶의 자세.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이유, 고난당하는 이유 모르면 안 돼요. 렘넌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중직자 장로님들도 고난당해서 고난당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지요. 고난당한 이유는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고난당한 이유가 뭐지요? 네? 그래, 영적 서밋이 되라고. 고난당한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 기도, 전도의 서밋 되라고. 하나님 준비하신 나의 현장은 따로 있으니까 그거 되라고. 이유 알았어요. 그럼 이유 알았으면 이제 고난당할 때의 전도 제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가 전도 제자가 갖춰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세를 2장 1절로 4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긍휼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 제자가 고난당할 때 갖춰야 할 삶의 자세 한마디로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가져라요. 원 마인드. 삶의 자세, 한 마음, 원 마인드. 두 마음 가지면 안 돼. 한 마음 가져라 그 말이에요. 삶의 자세.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빌립보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 마음이 뭐냐? 두 마음 품지 마라. 한 마음만 품어라. 한 마음을 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구원 하나만 생각하는 마음이요. 한 마음. 구원 하나만 생각하는 마음. 한 마음.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마음. 한 마음. 사단의 권세에 무너뜨리는 것만 생각하는 마음, 한 마음. 전도 제자가 고난당할 때에 갖춰야 할 삶의 자세, 한 마음입니다. 원 마인드. 구원 하나만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만 생각해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만 생각해라. 이것이 뭐지요? 이것이 복음, 기도, 전도, 영적 서비스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가요, 상관없어요.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야는 고난의 정도가 한 100도 돼야 돌이킬 사람인지, 이거는 한 10도만 돼도 돌이킬 사람인지 다 알아요. 사람이 영적인 느낌이 다 있다니까요. 사우나 가보셨죠? 사우나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요, 뭐 43도, 45도 해도 얼마나 시원합니까? 시원하다. 애들 보세요. 발을 못 넣어요. 애들은요. 이게 고난의 정도가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고난의 정도. 복음, 기도, 전도, 영적 서미트 시간표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 학업, 우리 렘넌트 서 있는 우리 기능,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고 기능 서밋 그래요. 기능 서밋. 그게 이제 계속되죠. 그게 계속돼가지고 여러분이 팀이 돼버리면은 문화 서밋. 이래 돼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과 우리가 받은 고난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크든 작든 고난당하는 이유 알았지요? 그랬으면은 전도 제자가 고난당할 때 삶의 자세 한 단어입니다.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 자, 두 번째.
전도 제자가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전도 제자가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되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누리는 자세입니다. 자, 여기서는 오직 예수, only Jesus. 1번은 one mind, 한 마음. 2번은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믿음의 자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면 돼요? only, 오직 예수. 이 믿음 가지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사 보호자의 권세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를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는 그리스도시며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가 죽으셨어요. 죽고 능력으로 부활하셨어. 이거를 하나로 합쳐버리면은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예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느냐면은 예수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누구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는 죽으시고 능력으로 그는 부활하셨다. 그는 그리스도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전도 제자가 고난 망할 때의 믿음의 자세, only Jesus, 오직 예수. 그 어쨌단 말이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이다. 그 믿음. 자, 세 번째, 전도 제자가 갖춰야 할 제자의 자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제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제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아낍니다. 믿음의 재물과 성김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일에 기뻐합니다. 여기서는 폴, 가스펄, 복음을 위하여. 오늘 영어를 써서 미안해요. 근데 영어로 안 들리죠? 그냥 한글로 들리죠. 그냥 그럴 겁니다. 이제. 전도 제자가 고난당할 때 갖춰야 할 제자의 자세, 폴 가스폴, 복음을 위하여. 제자의 자세, 제자의 믿음, only Jesus, 오직 예수. 제자의 삶의 자세, one mind, 한 마음. 이러면 돼요. 자,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2장 12절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그래 놓고요. 쭉 해놓고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두 사람을 소개하는 그 한 사람이 디모데고 한 사람이 에바브라티도, 두 사람을 소개해요. 자,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2장 19절 22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 읽어보면은요, 바울의 심정을 기록해 놨잖아요.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디모데밖에 없다 했어요. 그리고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 제자가 고난을 당할 때의 제자의 자세가 뭐냐? 폴 가스펄,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죠. 에바브로 디도 소개하는 쭉 내용 다 읽어보시고요. 30절에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게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소개예요. 자, 전도 제자가 갖춰야 할 제자의 자세, 그냥 한 단어로 복음을 위하여, 폴 가스펠. 전도 제자의 믿음, only Jesus. 전도 제자의 마음, one mind.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과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 우리가 고난당한 것은 더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난이 없도록 완벽하게 고난당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준비한 진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네가 당하는 고난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가 무슨 전도제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화 합니까 지금요. 그런데 세계복음화 언약을 놓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요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불렀어. 그러니 네가 고난당할 때 전도제자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한 마음 가져라. 두 마음 가지면 안 된다. 한 마음. 믿음의 자세는요, 다른 믿음 갖지 마라. 뭐 해결될 건 믿고, 뭐 우리가 뭐 참고 인내하면 뭐 좋은 일 올 거야. 그거 아니요. 그 믿음 말고,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믿음만 갖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위하여 하면 된다. whole gospel. 그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런 답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마귀가 예수님을요 공격했어요. 가장 취약한, 연약한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렇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 기록해놨지 않냐? 천사를 동원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 줄 것이다. 한번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 다 줄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대적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그랬더니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되더라. 이렇게 된서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업에도, 여러분 현장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렘넌트
모든 삶 속에 이 응답이, 이 언약이 그대로 확인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 현장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번 주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고난당하고 죽으셨고, 우리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다른 응답으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전도 제자로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한마음 갖게 하시고 오직 예수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는 자세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